반갑습니다. 찬송가 25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에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죄인 복받아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다음은 237 나라 살리는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소서. 지역을 대표하고 세계 복음화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각 나라의 남은 자들이 와서 복음으로 준비되어 열방과 세계 살릴 제자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직 복음과 완전 복음, 순수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영원한 복음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에 영원히 남은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성전 되게 하소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에 영원히 남은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건축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소서. 지역을 대표하고 세계 복음화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각 나라의 남은 자들이 와서 복음으로 준비되어 열방과 세계 살릴 제자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직 복음과 완전 복음, 순수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영원한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에 영원히 남은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성전 되게 하소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에 영원히 남은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건축 되게 하소서. 아멘.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확실한 언약 속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근본을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영원한 것을 누리는 참된 예배의 중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서기를 맡고 있는 이리나 청년입니다. 2020년 4월 12일 임마누엘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예배 전에 잠깐 포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는 거의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네, 혼자서 예배를 거의 이제 못 드렸었는데, 감사하게 저희 집이 원래는 신방 예배 때 말고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집인데, 네, 주변 살고 있는 청년들 몇 명과 같이 모여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한두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교회가 그런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이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이번에 너무 발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놓치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새싹 어린이집 실습을 하게 되면서 교회 옆으로 직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랩넌트를 보니까, 정말 제 삶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랩넌트에게, 저의 영적 상태가 전달이 되고 너무나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번 2부 때 주신 말씀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꽂혔어요. 내가 정말 근본이 안 돼 있구나. 기초가 안 돼 있고, 네. 기본이 안 돼 있구나를 보면서 기초와 기본은 몰라도 영적 상태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언약 붙잡고, 네, 매일 아침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안 되시는 분들도 정말 다시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네, 또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54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대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주실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시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발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청년부를 대표하여 유세라 청년 나오셔서 기도하신 이후에 임마누엘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승철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적 문제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과 성막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언약 주시고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으로 참된 치유를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237 나라 살릴 교회와 RUTC를 곳곳에 세울 중직자 산업인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신병동 시대인 현장을 보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현장을 그리스도로 답주고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영적인 단을 쌓는 정시기도와 현장기도를 지속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동기를 없애고 순수한 전도운동만 하게 해주세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 전도자의 그릇, 자세,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4만, 40만, 1천만 제자 237 다민족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앞으로 우리들이 걸어갈 30년 증거들을 후대들에게 남길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위에 기도해 주시는 정세희 장로님께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승철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7주 차 아닙니까? 7주 차인데 이 7주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미래의 언약을 담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붙잡고 한 주간을 응답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지금 국가 앞에 탄압을 받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릇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진단을 하고 우리가 응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종교가 탄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작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하고 확인해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정확한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됩니다. 교회 헌신하다가 상처받고 또 시험 들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자꾸 내 중심으로 교회를 봐서 그런 거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여러분이 찾아내면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찾아내야 되냐? 여러분들 신앙생활 너무 잘 해오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갱신해야 돼요. 뭘 갱신해야 되냐? 우리 신앙생활 앞으로 걸어가야 될 30년의 여정,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3장이에요. 뭐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자신을 자세히 되돌아보면 어떻게 하냐?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하거든요. 물질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자세히 되돌아보면 우리 어떻게 하냐?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성공 중심에 얻어 걸려가지고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공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하냐?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모든 것을 찾아내냐? 여러분은 렘넌트 아니에요. 렘넌트 맞지만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청년답게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뭐 뉴스를 보면 전부 어려움, 문제, 갈등, 뭐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경제 어려움.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울산에서 막 가슴 아픈 일들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청년답게 이 기간들을 통해서 뭘 찾아내야 되냐? 여러분에게 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내야 될 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반드시 찾아내야 될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디어화 시켜야 돼요. 내가 어떤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헌신한다. 그 작은 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한 거예요. 그 헬렌 켈러 뒤에 누가 있었죠? 뭐냐? 여러분의 업을 미디어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실패자의 특징, 내가 볼 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소중하지 않게 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작은 거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찾아냅니다. 이 미디어화를 어떻게 시키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이 미디어의 언약을 어떻게 찾아내냐? 청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재창조의 응답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단을 잘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 상태 가운데 있어요. 뭐가요? 내 영적 상태가. 뭐가요? 내 생각이. 그런 사람들이 40%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거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50% 돼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제대로 진단해야 돼요. 오늘부터.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뭐냐? 한 10%의 사람들은 성공자죠. 근데 우리는 또 성공 대단하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성공한 분들 자세히 보면 100% 영적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진단해라.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단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자신을 이번 한 주간 발견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눈을 탁 뜨자마자 뭘 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뭘 진단해야 되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고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목사님, 직장 문제 너무 어려운데요. 경제 문제 너무 어려운데요. 현실 너무 힘든데요. 아니요. 주인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발견해야 되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또 틀린 질문합니다. 또 틀린 생각합니다. 뭐죠?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 바꿔야 됩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더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발견되기를 원하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 내 인생의 확실한 답을 찾아야 돼요. 나의 갈보리산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답 없이 다니는 사람이 찾아내야 돼요. 나의 갈보리산.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축복.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는데 몰라요. 무슨 말이냐? 1장 1절 3절 8절 감난산이에요. 감난산에서 뭘 했는지 내용을 알아야 돼요. 뭐냐? 확실한 미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중직자가 될 거다? 확실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를 다닌다? 아니요. 확실한 미션이 있어요. 지금 나는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미션. 이거 없는데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뭐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이에요. 여러분이 뭘 발견해야 되냐? 현장 가기 전에 하나님의 상치를 보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부터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이 언약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부터 내 영적 상태가 어느 가운데 있어야 되냐? 말씀의 흐름과 성취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바쁘고 또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청년 때 이 영적 리듬이 여러분이 딱 잡혀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매주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의 흐름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핵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요 정확한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의 삶의 리듬과 일치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걸 찾아내시라. 자,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임마누엘 청년들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뭘 해야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서밋 타임을 가져라. 좀 다르게 표현하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말을 못 하는데 자꾸 나에게는 업다운이 있어. 그리고 우울증이 있어. 자꾸 갈등, 염려 이런 게 잘 안 나와. 자꾸 여기 잡혀 있어. 대부분 어떻게 하냐? 포기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치유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왜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반드시 치유되어지고 서밋으로 합니다. 자꾸 이 부분은 여러분이요 빼버리고 다른 거 하려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걸 하시라.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7주 됐잖아요. 제 생활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제도 낮에 제가 가는 바다를 갔는데 그 운동장에 보니까 그 점심 타임이니까 그 주변에 그 일하는 공장에 근로자들이 나가서 운동하고 있더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전 제 눈에 뭐가 탁 보이냐? 그 근로자들의 80~90% 다민족이야. 야, 다민족 시대구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늘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를 찾는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시간이에요. 대부분 이걸 안 해버리고 힘들다예요. 대부분 이걸 안 해버리고 나는 왜 자꾸 영적 문제가 오죠? 왜 이렇게 우울하죠?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거. 영적 서밋 타임.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이 약간만 가져도 된다. 그러면서 뭘 해주면 되냐? 시편 17편 3절입니다. 아침에 약간만 여호와를 바라보면 돼요. 시편 5편이죠. 그리고 시편 17편 3절입니다. 다윗은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오셔서 감찰하셨다. 여러분 이 밤 시간에 약간만 이 서밋 타임의 시간 가지면 돼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거 이걸 하시면 돼요.
낮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24시 이 축복 누리면 돼요. 그러면서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뭐하냐?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묵상입니다. 묵상 속에 굉장히 깊은 기도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는 것이다.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십니다. 요게 쌓인다니까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자꾸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 이게 있는데 이것이 쌓여가지고 응답이 와요.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 안 되잖아. 쭉 약간만 겪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게 쌓여 있구나. 쉽게 봐주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영적 시스템에 쌓여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계속 찾아내요. 그러면서 뭘 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가 나온다. 여기서 참된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미래 걱정. 내가 뭐 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아니요. 이렇게 가요.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이걸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짜로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이 어떤 시대냐?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이 뭐냐? 사단이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싸움.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죠.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위기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청경과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뭐냐? 파수꾼 운동을 내라. 지금 이 사태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요즘은 세계화 시대예요. 요즘은 237 시대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이런 시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냐?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위기 시대마다. 감사하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뭘 해야 되냐? 확실한 언약을 붙여봐라.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여봐라.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굉장한 위기 시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확실한 언약을 붙여봐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이다. 어떤 증인이냐?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될 겁니다. 어디의 증인이냐? 여러분 가정의 증인이다. 어디의 증인이냐?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현장의 증인이다. 어디의 증인이냐?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다. 찾아내셔야 돼요. 자꾸 과거 상처, 문제 거기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전부 축복의 발판이다. 두 번째입니다. 16장 26절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지금 뭐죠?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다. 참된 감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감사. (16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찾아내야 될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후대를 살릴 멘토다.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렘넌트 가운데 인재가 있습니다. 그 인재를 서밋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키워내는 멘토다. 딱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금부터 중직자 준비하셔야 돼요. 중직자 준비하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보호자가 되라, 동력자가 되라, 식주인이 되라,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 그거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나는 힘이 없어. 안 되잖아요. 자꾸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오늘부터 이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셔야 돼요. 뭐냐? 대부분 어디서 다 놓치냐?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돼요. 대부분 이걸 잘 못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라.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잖아요. 근본을 키워야 됩니다. 힘이잖아요. 뭘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의 기본, 여러분의 자세 완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초, 여러분의 실력을 준비하는 절호의 기회다. 이 청년은.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작은 일을 응답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대부분 이걸 다 놓칩니다. 작은 일을 응답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냐? 가장 높은 곳에 향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하시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문 닫는 교회 살리는 사역자가 되라. 앞으로 문 닫는 교회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전염병 도니까 이 직장도 어때요? 작은 데는 타격 커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뭐냐? 여러분이 시대 흐름을 봐야 돼요. 문 닫는 교회를 살려야 되고 앞으로 문 닫는 교회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문 닫는 교회를 살리는 사역자가 되라. 사역자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청년들은 세 가지를 하시라. 사역자로서 늘 전도 계획이 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전도 계획의 키는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24 기도하고 있는 명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늘 뭐가 있어야 되냐? 성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계획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기도에 대한 올바른 계획이 있어야 돼요. 기도 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무작정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이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은 위기시대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언약을 잡아라. 만민을 위하여 기대들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 해야 되죠. 진짜 일이 남아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추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귀한 청년들, 네피림 시대, 영적 대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나갈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